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입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신데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차려진 밥상을 보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셨지만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럴 수 있으나 또 여러분 혹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이제 맥을 이어올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에는 맨 처음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뭐 다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히브리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천사보다 그들이 믿었던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차 올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장차 올 세상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당하셨죠. 이 영광과 존귀를 가슴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역사하심 아직 드러나거나 확정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소용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장차 이제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언제 그 말씀 드린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같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이 그냥 사람을 오셨다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곧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혹은 종합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장에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는 사람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경험하시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건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한마디로 혈과에 속했다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는 존재가 마귀죠. 마귀 하는 일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짓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매이게. 그 핵심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탄이 청구하죠.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너 죄졌잖아 하고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보면, 사단은 이제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막힐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자처럼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사단은 힘을 쓰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죄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세력을 미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처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단은 예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자처럼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죄값을 지고 죄책 때문에 잡았는데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죽였으니 사단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죄의 세력에서 놓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물론 인류 역사에 보면 인류의 공효를 끼친 위인들이 많죠. 종교의 창시자도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보이지만 인류의 공헌함은 분명히 있겠으나 그 사람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누구 한 사람도 죄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죄에서 자유로운 건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죄에 매였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거나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 어디예요? 힘을 주는 방향이. 내가 잘해야지. 그것도 물론 필요해. 근데 힘쓰는 방향은 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예수를 의지하고 했는데 정작 죄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본단 말이에요. 노력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힘을 쓰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돈도 없는데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지불하신 죄값을 받아오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단이 그런 예수님께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음을 내가 내 마음을 믿고 인정할 때 사단의 혹은 사단의 죄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류로 사는 자들. 여기서 보면 죽음의 세력이 혹은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류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발버둥치고 살죠? 그 뒤에는 뭐가 있나?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큰일 나? 그게 왜 큰일이지? 결국 맨 뒤에 가면 배후에 죽는 게 있어.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은 없죠. 또 그냥 맥없이 그냥 죽어라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생 뭐에 매여 사냐면 죽는 거에 매여 살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죽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 여기 보면 있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두려움에 한평생 매여 거기에 죽노릇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주님을 따라갔지만 거기에 매여서 좀 표현을 하자면 죽음의 두려움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단순한 말이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왜 죽음의 얘기를 할까?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얘기를 할까?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난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거기에 매여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더 세상의 어떤 흐름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더 자유롭게. 나라나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더 이제 보장해주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은 그래요. 근데 자유한가 그러면? 뭐 나라나 법이나 어떤 사람은 이제 종교가 사람을 자유를 얽매니 그거 다 풀어놔라. 근데 그렇게 푼다고 사람이 자유할까요?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그런 두려움의 감옥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무엇이 그런 죽음의 두려움의 감옥에 사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혈육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죄 부족한 우리의 모습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의 세력자의 두려움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두려움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해 생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런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으니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면 흔히 이제 하나말로 빚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겠어요. 어떤 상황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결국 그 감옥에 거기에 매인 거고 그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을 말미암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왜 두렵고 그걸 왜 두려워하지? 내 스스로 그 두려움을 맞서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하지. 세상에 속 편한 게 최고다. 속 편한 게 최고예요. 속이 무슨 소화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내 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이걸 원초적이라고 그러죠. 근원적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신 것은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안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선도를 붙드신다는 찬양을 고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의 똑같은 사람을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죽는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제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의 감옥에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믿음을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든든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잘나서 든든해진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든든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분명해야 그것을 믿어야죠. 믿음은 그래서 신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과정이 믿음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도 없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그 일을 놓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거기서부터 그 주님을 의지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세력을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다니고 위협 주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능히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죽음의 세력에서 두려움에서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 그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으란 말이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여러 가지 얘기가 방향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벗어나고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새롭게 맞아. 죽음을 이기신 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쁘고 복된
주일로 지키시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런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중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망하거나 틀린 것이거나 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색을 잠자 마귀를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두려움에 감옥에 갇혀 종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 자유로운 삶,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든든히 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을 그 안에 들어가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